두 종류의 근심,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고린도후서를 조금 알아야 되는 게, 고린도전서를 지금 편지를 보낸 뒤에 바울이 그 결과에 기뻐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게 지금 7장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바울이 쓴 편지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학자들은 한 10가지 정도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바울이 목회적 관점에서 이렇게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얼마나 고린도 이렇게 지역이 악했냐 하면요. 그때 당시에 고린도시에 그 지금으로 보면 그 비너스 알죠? 여신 비너스, 아프로디테라고 하는데요. 이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 이때 당시에 이제 매춘부라고 하죠. 그 안에 이제 신전에 있는 이 섬기는 여자들이 다 매춘부였어요. 1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악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고린도스럽다, 고린도처럼 한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렇게 매춘 행위를 한다, 이 의미라.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고린도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는 도시였고 악한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세워진 교회도 정확한 이렇게 복음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바울이 굉장히 심하게 경책을 하는 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만히 보면요, 교회가 먼저 쪼개져 있어요. 교회가 자꾸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되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자꾸 이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 부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막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너희들은 뭘로 붙잡고 있냐? 이런 경계를 하는 거죠. 또 구원받았지만은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이때 당시에 그 바울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헬라인들은 뭐 지혜를 구하나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요, 자꾸 영적으로 안 보고 육신적인 눈으로 이걸 해석하려고 하고, 성령의 역사라든지 누가 방언을 하거나 막 이렇게 계시를 하거나 이런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면 그걸 자꾸 이제 육신적으로 학문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내 성적인 문란함, 바울은 어느 정도냐,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쫓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쫓아내버려야지. 그럼 뭐하러 데리고 있냐 이거예요. 또 더 큰 문제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서 왜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문제를 자꾸 이거를 불신자들한테 가져가서 불신자들한테 해결해 달라고 세상법에 이걸 매이냐는 거예요. 교회 내의 문제는 교회 내에서 해결해야지, 이걸 자꾸 육신적인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게 교회냐 이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너무 막 우상숭배도 하면서 교회도 나오고 또 막 진짜 온갖 음란한 간음을 하고 술 취하고 막 이런 게 지극히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뭐 그래도 되지 않냐, 구원받았으니. 바울은 거기에 대해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막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막 이런 게 이 뭐 고린도전서를 보는데 이 지금 이 시대 문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혼하지 마라.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이혼하냐. 그렇지만 불신자랑 결혼을 했는데 그 불신자가 나간다 하면 보내줘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바울이 또 보내줘라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우상의 절한 음식들, 우리나라도 좀 그런 거 많았잖아요. 이렇게 제사 음식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여기에 대한 굉장한 질문들이 많은데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 교회 저 식당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명광을 위해 하라. 그죠?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이 예배에 대한 질서들, 목회자라든지 중직자라든지 예배 순서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엉망이었고요. 또 부활에 대한 것도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역사도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교회 내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죠?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뭐 비단 고린도 교회뿐만이었겠습니까? 수많은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겠죠. 근데 특히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라고, 이러지 말라고 메시지를 준 게 고린도 전서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요, 이 바울의 편지를 보고 뼈를 깎는 갈등을 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이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1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또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괜찮아요, 진짜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얼마나 분하게 하며 내가 사단에게 이렇게 속아왔구나, 거기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몰라서 이랬구나. 또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진짜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돌이키시는구나. 바울을 통해서 돌이키시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사모. 그리고 거기에 이제는 다시 이런 일 하지 말자고. 정말 더 열심으로. 그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들, 쫓아낼 사람 다 쫓아내고, 쉽게 말해 성전 청소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렇잖아요. 진짜 이렇게 갱신했다는 거예요. 철저히 갱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결하게 하려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되려고 노력을 엄청 한 거예요. 뼈를 깎는 한 거예요.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디도라는 사람을 담임 목사로 보낸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자꾸 유대인들이요, 할례를 받았냐,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막 자꾸 분열을 일으키고 하니까 바울은 아예 고린도 교회에요, 할례 안 받은 디도 이방인을요, 헬라인 목사를 그냥 아예 갖다 꽂아버린 거예요. 쓸데없는 갈등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디도를 통해서도 위로를 얻고, 13절에 보면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런 편지를 쓰기까지 바울이 얼마나 말하지 못하는 근심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두 종류의 근심인 거예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심을 하면 뼈가 마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러더라고요. 신약 성경에 염려하지 마라가 365번 적혀 있다고.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매일 염려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근심, 걱정 이런 게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 잘 되게 할까? 그게 세상 근심 아닙니까? 그런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근심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바울의 근심은 오늘 10절에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계복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갈등들을 없애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정말로 이 지역의 대표적이고 모델적인 문화를 바꾸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게 바울의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근심인 거죠. 그런데 이 근심을 하려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근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이게 맹한데, 영적으로 혼미한 사람이 그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4시 나를 살리는 뭐가 있어야 되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두 가지 기도의 줄이라고 하는데요,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육체를 살려라,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영을 살리는 기도와 우리 육체를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뭘 얻어야 됩니까? 힘을 얻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는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내 영을 살립니까?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거예요. 내 육체는 뭘로 살립니까?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거예요. 이게 되면요, 다 사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 그리스도가 완전 주인 된 게 뭐예요? 그걸 우린 또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완전히 주인 돼가지고 내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움직이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 말고 또 뭔 기도가 필요하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 또 사역하는 사람들마다 계속 이 이야기를 해요. 다른 얘기 안 하고, 다른 기도보다 막 지금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나를 말씀이 성취되는 곳으로 인도해 가실 거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25의 시간표가 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라고. 자, 이 바울은요, 어떤 근심이었습니까? 바울의 근심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유대인이 가장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이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 안에 율법들 때문에요. 자기 안에 이거 막혀있는 그것들 때문에요. 다른 게 안 보이는 건데 아주 시야가 좁은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리스도 말고는 다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전 저 식당에 들어갈 때마다 저 성경 구절을 보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말이 뭡니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냐? 이게 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이 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자꾸 이런 그 율법적인 것들, 틀린 각인들인 거죠. 그런 것들이 안 바뀌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죠?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도 이방인이었지만요, 디모데에게는 일부러 바울이 할례를 받게 해요. 너는 할례 받아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흠 잡히지 않게 해라 라고.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강제로 시키지만요, 디도한테는 일부러 또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 살리라고, 유대인들 살리라고. 그러면서 마게도냐 지역을 살리라고.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마게도냐는 뭘 상징합니까? 이방이고 당시에 유럽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 첫 성에 빌립보에 있던 그 여자 루디아가 개종된 유럽 사람 중에 최초로 개종된 사람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루디아가. 이 유럽 지역에, 그러니까 유럽의 시작이 마게도냐고 유럽의 끝이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서바나도 가야 된다. 그게 뭐냐면 스페인까지 내가 가야 된다. 그래서 스페인을 그때 당시에 땅끝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때 당시 땅끝이 스페인이니까 바울은 그리 가려고 한 거고요.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복음을 갖다 심을 것인가? 이 당시에 뭐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이런 게 전부 뭡니까?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어떻게 복음 문화를 바꿔갈 것인가? 이게 바울의 걱정이고 근심이었죠, 그죠? 그러면서 바울이 진짜 마음의 진짜 중심에 있었던 게 뭐예요? 가이사 앞에 서는 거, 네로 황제에게 복음 전하는 거. 이게 바울이 원하는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로마에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런 근심이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이런 근심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근심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렇다 해도 하나님은 진짜 이 거룩한 근심으로 변화시켜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근심해야 되냐? 후대를 위하는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인가? 그죠? 그래서 나와 우리 교회의 근심이 뭐겠습니까? 그냥 뭐 내 문제 해결입니까? 우리 교회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질문하고 그것이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질문하면서 그걸 어떻게 성취되게 해요? 하나님 정말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에게는 어떻게 이 언약이 전달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심겠습니까? 이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냐? 어떻게 도우면 되겠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근심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반드시 축복해 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짜 거룩한 근심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정말로 모든 말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완벽한 성령인도 받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리스도가 완전히 주인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